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사나워진 길로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 어둠 속에
내 영혼 깊은 담이 들었었네.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내 영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날려오는 주의 음성 깨어나 잠자던 영혼아 달리라고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을 가고 새날에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말렸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라 일어나라. 우리 주의 세운 무릎은 오늘 이 밤 예배를 놓고 잠시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그 기도 올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신 나의 하나님 오늘 하루 중 여러분들 예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 고백을 얼마나 하셨을까요? 많이 하셨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신부단장이 완성이 돼야 되는데 그 지름길은 사랑의 길 외에는 가장 좋은 길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의지적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먼저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을 선포한 다음에 달려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 이 마지막 때 신부단장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향해서 사랑을 선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정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절대 안 돼요.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진실한 고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고백하고 고백하다 보면은 눈물도 나오고 고백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내 감정이 예전처럼 뜨겁지 않아졌어요. 눈물도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가지고 안달거리면은 그 모든 상황 처지를 우리 아버지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의지적인 믿음으로 그분을 사랑한다고 선포하면서 담대히 일어나 걷고 뛰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감정은 때가 되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리심으로 목요 밤 예배를 아버지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우리의 발걸음을 아버지 성산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든 것은 하나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버지 제발 우리에게 아버지의 그 존재감을 나타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주님의 신부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신부들을 향한 신랑의 마음을 이 시간에 원건만큼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최고 통치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여 이 땅에 불로 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가슴에 사랑의 불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 순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직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높여드리는 거룩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함께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2장입니다. 찬송가 202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 믿어 그의 올리신 배로 내도 세상에 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함께 나서 나아가 찬송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올리신 대로 내리 세상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올리신 대로 내리 세상에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 믿어 그의 올리신 배로 내지 세상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올리신 배로 내지 세상에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이수희 집사님 잠시 대표 기도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목요 기도회로 우리 순천 미스바 기도원으로 성도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면서도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빈 마음으로 왔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한 은혜로 채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 상황이 어수선하고 하나님 아버지 힘든 가운데 있사오나 주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우리 사자 목사님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온전히 하나님 말씀만 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유튜브로 이 순천 미스바 기도원과 생명나무 성도들의 드리는 예배를 보고 동일한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하고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자들이 정말 깨어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옵시고 예배의 시종 일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우리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48절까지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함께 교독합니다.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 사람에게 말하마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줘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주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어디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가름치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눈이 너로 솔직해하거든 빼어내어버리라. 내 백회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나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전세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용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가늠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생명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인물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비판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잠시 기도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잡고 싶습니다. 도의사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인간의 아버지 부족함들이 드러날까 두렵사오니 이 시간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온 영혼 몸들을 다 덮어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이 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을 합하는 심령마다 아버지 말씀에 불의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 너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인데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들 사실 이건 뭐 구체적으로 이걸 부연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 내용들이 너무나도 쉽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서 그냥 이 말씀 이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하고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덧붙일 이유가 없어요. 너무나도 깔끔하게 예수님이 쉽게 말씀하신 게 사실은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막상 생활 속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하려고 그러면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우리의 체험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고 싶은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36절에 보니까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근심 걱정은 한다고 해서 안 될 일이 안 되고 될 일이 되고 그러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항상 우리 이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이 있다면은 그 기도 제목을 갖고 끈질기게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중간에 포기만 안 하면은 기도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도하다가 중도 하찮은 일을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39절에 보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참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들 누가 와가지고 우리 오른편 뺨을 딱 때리면은 왼편도 돌려대실 수 있겠어요? 이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천국 백성들, 천국에서 살아야 될 자들은 이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보다 서기관보다 그 의가 더 어때야 된다고 그랬어요? 5장 20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에 참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읽을 때, 10번 읽을 때, 30번 읽을 때 읽는 것은 정말 좋은데 읽었던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열매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에 생각할 때마다 참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항상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봤으면 지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 또 이게 하려고 해도 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는 깊은 영적 고민 가운데 있어야 돼요. 왜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인지 그 원인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우리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20대 초반 때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골육 둘째 누나가 귀신한테 좀 잡혀가지고 상당히 힘들었었어요. 처음에 치료를 받았다가 다시 또 들어갔어요. 처음 형편보다 나중 형편이 더 안 좋아졌었어요. 그래서 고집이 엄청 세지고 힘도 얼마나 좋은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었어요. 그리고 치료받았던 그 여수의 화양면에 연화기도원이라고 그 당시 있었는데 그 기도원에서 치료를 받고 그 원장님 말로는 3년을 여기에 있어야 된다.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으로 좀 무장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을 때까지는 3년 정도는 조금 무장시킬 수 있도록 놔두고 가라 그랬는데 부모님이 그 당시 이제 가정 형편이 그렇게 넉넉지 않다 보니까 큰 누나가 자기 직장을 포기하고 동생을 데리고 기도원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아요.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참 여기저기 많이 쫓아다녔어요. 무당 쫓아다니고 점쟁이 쫓아다니고 여기저기 절간 쫓아다니고 용하다는 사람들은 다 쫓아다녔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아주 큰 무술 2번인가 있었는데 귀신들이 정말 귀신같이 한다는 걸 그때 많이 알았었는데 어떤 귀신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에게 온다는 것도 알았었어요. 그때. 아무튼 뭐 귀신 이야기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있었었는데 이 귀신이 빨리 안 나가더라고요. 빨리 안 나가. 특히 정신적으로 뇌신경을 한번 공격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신경이 이게 헝클어져 버리게 되면은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유명한 능력자를 알게 돼가지고 시간 예약을 잡아놨어요. 누나를 데리고 같이 가려고 그랬는데 귀신이 그것을 귀신같이 알고 전날 밤에 데리고 나가버려요. 추운 겨울에 데리고 나갔는데 3일 동안 안 들어왔어요. 너무 추웠기 때문에 우리 얼어 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들어와.
죽은 줄 알았더니 3일 딱 지났는데 낮에 집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멀쩡해가지고. 밥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멀쩡해서 들어와. 몸에는 흙이 많이 묻어있고. 그러니까 귀신이 붙잡고 산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산에서 그 추운 겨울날 안 죽고 있다가 내려온 거예요. 그만큼 이 귀신들은 우리의 삶을 망치고 있어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힘든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수가 우리의 삶을 망치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은데 원수들이 이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왜 안 되는가? 그래서 우리는 깊은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께 여쭈면서 대체 이유가 뭔지 그것을 파고 들어가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근원적인 매듭을 풀어야지 내 삶에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근원적인 매듭은 꽁꽁 묶여갖고 있는데 그냥 내 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고 이것을 헤쳐나가려고 그러면은 그것이 1년 갈지 10년 갈지 30년 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근원적인 매듭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를 반드시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내 삶에 영적인 매듭이 어디에 있는지 다 발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주일날 살짝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건데 너무 중요해가지고 다시 한번 살짝 언급하면서 제가 또 지나갈게요. 신부단장 하다가 제가 하나님의 경륜이 뭔지 이제 깨닫고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았다는 것은 디모데전서 1장 4, 5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그래서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경륜을 바울 사도가 세 가지 방면에서 말을 했어요. 첫 번째가 뭐 있었죠? 청결한 마음에 대해서, 청결한 마음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선한 양심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 거짓이 없는 믿음이 나는 사랑. 그러면 청결한 마음은 결국 우리가 그 결론적인 답을 먼저 드리자면 그리스도의 할례에 대한 문제를 바울이 다루고자 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깨끗해지고 청결해져서 그날에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열리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할례만이 마음을 청결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선한 양심, 선한 양심. 양심이라는 것은 어린아이의 양심과 장성한 어른들의 양심에는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자기를 돌아보는 양심이 있고 또는 세상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비춰보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양심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것은 원하지 않으세요.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선한 양심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데 예수님의 선한 양심까지 우리는 가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건 이제 영적 성장에 대한 것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라야 되는 거예요. 어린 아이 때 어린 애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과 어른들이 말씀 안에서 성장한 어른들이 갖고 있는 양심에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걸 바울이 말하고자 했었고, 세 번째는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이라는데 이 사랑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와의 연합에 대한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 그 혼인잔치 가운데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신부단장이 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었어요. 그래서 그의 모든 서신서들을 쭉 아울러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 세 방면에 입각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것을 에베소서로 가서 우리가 또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경륜 바울이 또 어떻게 말했어요? 때가 참 경륜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때가 참 경륜의 첫 번째 항목에서 바울이 또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온 우주 만물이 통일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때가 참 경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구절들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나치고, 그래서 거기서 때가 참 경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그러고 나서 3장에 가지고 바울이 이 하나님의 경륜을 또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은혜의 경륜. 이것은 바울이 하나님께 받았던 첫 은혜에 대한 것을 좀 말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통행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한테 동의도 않고 예수님이 2000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에 대한 사랑이 확증이 되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안에는 우리에 대한 짝사랑을 품고 창세전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벼르고 벼르다가 4000년 뒤에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그것도 십자가에서 아버지 안에는 우리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이 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 첫 은혜가 그 은혜를 언제 받았냐면은 다메섹이라는 그 동네 도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오게 넣으려고 가다가 그 길목에서 우리 예수님이 빛으로 찾아오셔가지고 그때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놀래 자빠지고 바울은 눈이 멀었다 그랬어요. 나중에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받을 때 눈에서 뭐가 벗겨졌죠? 비늘이 벗겼어요. 이 비늘은 영적으로는 뱀의 비늘이에요. 사실은 뱀의 비늘이 벗겨졌어요. 그때 그 은혜를 이제 바울이 이제 말하고자 했던 거예요. 이 땅에 일방통행의 사람으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도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사랑하게 된 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철저히 우리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짝사랑을 품고 있었다는 늘 마음에 새기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경륜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설명을 쭉 하다가 나서 뒷부분에 또 뭐라고 하니 경륜을 비밀의 경륜이라는 단어로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경륜은 경륜인데 비밀의 경륜이라고 해요. 은혜의 경륜에 대해서 말을 하더니 이제 비밀의 경륜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비밀의 경륜은 좀 깊이 있는 말이에요. 왜 갑자기 경륜인데 왜 비밀이라는 단어를 썼을까? 그래서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바울이 사용했던 바울 서신서들을 쭉 살펴보게 되면 다 연관성이 있어요. 바울은. 경륜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의도성이 있었어요. 비밀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인 것은. 그래서 이 비밀의 경륜이라고 말을 하면서 에베소서 3장에서 그렇게 말을 했고 4장에서 쭉 설명을 하다가 5장에 가서 결정적으로 바울이 또 이렇게 말해요.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비밀의 경륜이라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사랑의 연합에 대한 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경륜을 바울이 언제 받았냐면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셋째 하늘 나군에 이끌려갔다 그랬어요. 거기 가지고 주께서 환상과 계시를 주셨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함부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것을 보고 듣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사단의 가시를 줬다고 그랬어요. 그 말에서 넘어질까 싶어서 그만큼 어마어마한 것을 보고 왔는데 대체 바울이 거기 가서 무엇을 보았을까? 저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정확히 보고 왔다고 저는 확신할 수가 있어요. 그 모든 서신서들이 이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있는 이 세 방면에 하나님의 경륜에 입각해서 그의 서신서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정확히.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나.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셋째 하늘 나그네에서 보았던 것, 주의 환상과 계시를 보면서 떠올리면서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바울 눈에는 지금 뭐가 보이냐면은 그리스도가 보이는데 그리스도가 보이는데 머리는 예수님이셔. 그리고 몸은 우리 교회 그분의 신부요. 그리고 신부의 발 아래 온 우주 만물이 무릎을 꿇고 복종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골로새서에도 나와 있고 빌립보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 그림을 보고 와서 놀란 거예요. 우리가 장차 그런 존재라는 거. 할렐루야. 아멘.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바울이 보고 있는 이 환상과 이 계시를 우리가 같이 이것을 공유하고 보지 못하면 안타까운 거예요. 아무리 60년, 80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다면 안타까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해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 꿈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로 언급하는 내용은 이 땅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는 열을 올리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하나님의 꿈이라고. 그것은 사실상 시작이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구속사를 이루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신 것은 궁극적으로 창세기 전에 삼일째 하나님이 함께 합의하신 하나님의 이 경륜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속이라는 것은 대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의 이제 시작 지점이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그러고 나서 반드시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 안에서 심령천국, 마음천국을 이루면서 신부단장이 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까지 우리가 가야 돼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의 몸이 우리가 된다. 그 신랑 신부의 연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단계까지 우리가 가야 하나님의 경륜을 보았고 경험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냐?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왜 아침에 눈 뜬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지, 내가 존재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 뼛속에 깊이 새겨지신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두려운 말씀이에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율법에 열심히 했습니까? 율법에 나와 있는 거 얼마나 지키려고 그들이 몸부림쳤는데, 근데 그들보다 더 우리가 낫지 않으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모든 이 계명들은 반드시 지켜야 해요. 그런데 어떻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이게 100%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근원적인 매듭을 찾아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세 방면에서 이 견관진이라는 매듭이 있는 것을 발견을 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충분히 같이 동의하실 거예요. 영적 생활에 대한 괴로움과 힘든 시간들이 있으셨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 100% 동의하실 거예요. 첫 번째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나를 힘들게 했냐면 하나님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게 나를 힘들게 했냐면 첫 번째 앞에 한번 보세요. 1번 태속에서부터 시작되는 유전적인 죄성 또는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한 문제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요. 저는 원치 아니하는데도 작심삼일로 끝나고 원치 아니하는데도 내 속에서 악이 올라와가지고 죄를 짓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경험 다 있으실 거예요. 이 근원적인 우리가 뭐 원죄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그 원죄, 죄성에 대한 문제, 유전적인 이것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었어요. 20대 초반 때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의 역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때 젊었을 때라 귀신 들린 사람들만 보면 막 쫓아다니면서 날밤을 새우면서 막 쫓아내고 막 그랬었어요. 그랬었는데 분명히 안에 있던 놈들 깨끗하게 다 쫓아내고 빼내고 처리를 했어. 그랬는데 일주일 뒤에 그 형제를 만났더니만 나갔던 놈들이 다시 또 들어와 있는 거야. 아, 이게 대체 뭐냐? 이게 뭐냐? 그 당시에 또 좀 딜레마가 있었어요. 이놈들이 나갔는데 왜 또 들어오냐고. 그래 또 이제 그놈들 또 이렇게 힘들어하니까 또 다 쫓아내줬었죠. 다. 어떤 때는 한 6명 정도가 남자 여자 청년들이 남자 청년을 붙잡고 한참 막 귀신 쫓아내고 있어요. 근데 귀신이 얼마나 거센지 막 들썩들썩한 6명이 오거를 하는데도 못 이겨요. 한쪽에서는 성경청 말씀 읽으면서 선포하고 있고 한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막 쫓고 있고 근데 귀신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놈이 안 나가고 버티니까 이제 저한테 급하게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쫓아갔더니만 가자마자 딱 그 당시에 도착하니까 그 안에 있던 그 귀신이 뭐라고 나한테 도전을 거냐면은 같이 있었던
이 사람들한테도 같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상대가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귀신이. 우리 영적으로 무장하셔야 돼요. 귀신들도 씹어본다니까. 깨어있지 않으면. 귀신이 그렇게 도전을 걸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놈 봐라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놈을 그냥 뿌리를 뽑아주는 다 쫓아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시기 때 제가 어려움이 그거였었어요. 나가는 것들이 다시 들어오는 문제. 우리 권력 누나도 그런 문제 때문에 내가 좀 힘들었었어요. 이미 나갔는데 왜 들어오냐 이거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공부를 하게 하셨는데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귀신은 나갔어도 안에 죄성이 있으면 또다시 생각을 통해서 감정을 통해서 우리의 습관, 의지적인 선택을 통해서 다시 들어온다는 걸 알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귀신의 영처만 쫓아내지 않냐고 다른 차원의 축기 사역이 시작되는데 죄성 소멸 축기 사역이 시작됐어요. 그 당시 우리가 붙였던 이름이었어요. 죄성 소멸 축기 사역. 저도 처음 써본 단어들이었어요. 그 당시. 그 세계를 이제 아버지가 열어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죄성을 뽑아내는 영적 전쟁을 시작했었어요. 그 당시 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한 단계 한 단계 영적인 세계로 인도해 주셨는데 아무튼 간에 내 속에 이 죄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이 안 된다는 거였었어요. 이게 근원적인 너희들 중에 하나였었어요. 이게 내 속에 있는 경관진이었고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안에 있는 이 죄성에 대한 문제는 빙산의 일조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를 딱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두 번째, 이제 제가 힘들었던 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의 능력. 씨띤 나무, 가시와 엉겅퀴, 돌짝박, 쭉종이, 가라지, 또 많은 항목들이 있어요. 여러분 같이 나누고 싶은 내용들이 너무 많지만 오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의 능력만 살짝 좀 언급을 하고 싶어요. 이게 제가 신부 단장하는 데 있어서 영적길 가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 경관진으로서 날 너무 힘들게 했었어요. 이 문제가. 이건 뭐냐면은 이것은 우리 몸속에 있는 죄성, 그러니까 옛사람이라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 있어요. 바울이 이 죄성에 대한 문제를 로마서 6장, 7장, 또 8장까지 살펴보게 되면 바울은 우리 이 죄의 몸, 이 죄성에 대한 문제를 바울은 옛사람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옛사람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로마서 6장 6절부터 쭉 살펴보게 되면은 7장 5절은 6장 6절에 이 옛사람을 뭐라고 말하냐 주의 몸이라고 말하고 7장 5절에서 죄의 욕망이라고 그러고 그 후반절 쭉 보게 되면 죄의 법, 사망의 몸, 사망의 법. 그러다 로마서 8장 1, 2절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6, 7절에 가서는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을 하면서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이 모든 것들을 토탈해가지고 바울이 옛사람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옛사람을 벗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2장 11절 또 그 이하에 살펴보시고 또 3장에 가게 되면 옛사람을 벗어라 그랬습니다. 또 에베소서 4장에서도 그러고 옛사람을 벗어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바울은 반드시 반복해서 말을 했어요. 근데 이 죄성, 죄의 몸, 죄와 사망의 법, 이 옛사람의 이 정체 실체 말고도 내 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의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지금 이 장면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 장면에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를 지금 누가 들고 있어요? 여자가 들고 있죠. 그렇죠? 오른손 하나, 왼손 하나. 하나는 자기가 먹고 남편에게 줬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에 칭칭 큰 뱀이 휘감고 있죠. 근데 그 뱀의 끝에가 사람같이 생긴 마귀같이 생긴 상체가 그렇게 생기죠. 그렇죠. 이게 성경에서는 앱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에 큰 용, 사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앱뱀하게 되면은 땅에 기어다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뱀을 많이 떠올리기 시작하는데 앱뱀은 사실 체험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생겼어요. 상체는 사람처럼 생겼어요.
이건 이제 체험적인 문제나 참고만 하셔요. 누가 이 그림을 그렸는지 영적인 세계에서 보고 그린 그림이에요. 정확히가. 에뱀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를 먹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벌거벗은 걸 보고 나중에 이렇게 가렸다고 그랬습니다. 부끄러움을. 그러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 동산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들이 두려워서 숨었다고 그랬어요. 숨었다고 그랬어요. 여기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능력의 실체가 여기에 있어요. 눈이 밝아져도 서로의 허물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피해 숨어 기들어가게 돼 있어요. 요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의 능력 때문이에요. 근데 요것이 아담과 하에게만 있으면 좋은데 이것이 이제 유전적으로 타고 내려온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문제를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럼 대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그 정체를 드러내냐면 저 같은 경우 참고를 하세요. 저 같은 경우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지적질을 해올 때 내 속에서 움직이는 게 있어요. 요 놈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능력에 대한 문제예요. 속에서는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야 너나 잘해. 속에서 이런 반응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듣기 싫은 말이거든요. 그것은 사실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짜증이 떠요. 그리고 내가 말로서 그 사람을 반박해서 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후에 파기 시작해요. 요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능력이에요. 이것은 우리 속에 있는 죄성, 애사람하고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서로서로의 허물과 실수가 보였을 때 내 안에서 무엇이 어떻게 움직거리는지 그걸 발견하고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문제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옛사람 이 죄성에 대한 문제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에 대한 이 능력에 대한 문제. 그래서 요 두 방면이 저를 그렇게 힘들게 했어요. 이게 근원적인 매듭 중에 두 매듭이었어요. 여기까지 설명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우리 세 번째 아까 살짝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선한 양심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영적 성장에 대한 문제가 지금 많이 힘들었었어요. 왜 이렇게 나는 빨리 성장을 안 하는 것일까? 왜 이렇게 성장을 안 하는 것일까?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게 되면은 형제들은 내가 신령한 자들에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있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느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아멘. 영적 성장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신령한 자들이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영에 속한 자들이란 단어예요. 영에 속한 자들 또는 육신에 속한 자. 근데 육신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된 것 같다. 그래서 이 3장 1절부터 아래쪽 쭉 살펴보게 되면은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이 왜 어린 아이들이라고 표현을 했는지 바울이 말했어요.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 시기 질투 미움이 있다. 무슨 말이겠죠? 죄 짓는 일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분열의 문제가 있다는 서로 시기 질투하면서. 그래서 이런 작심삼일의 우리의 삶들 죄를 멀리해야 되는데 불현듯 터져나온 이 실수들 이것들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아직 어리구나. 아직 내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이구나. 이게 영적 고민이었었어요. 이 세 번째. 어떻게 하면 내 영이 빨리 자랄까? 할렐루야. 이왕 우리가 구원 받았으면 천군 반열이 세계예요. 반열. 정확히 반열이 세계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정말 힘겹게 턱걸이 인생을 산다 그러는데 천국 갈 때도 천국 문턱 그냥 턱걸이로 들어가는 건 좀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벌거벗은 몸으로 우리가 그분 앞에 드러나면 안 돼요. 아무런 영적인 의복을, 애복을
입지 못하고 천국 문턱에 간신히 들어간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천국 들어갔을 때 장성한 영혼들로 우리가 천국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은 단열의 세계인데 변들이 되고 예수님이 거주하고 계시는 왕궁도 있어요. 단열의 세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성장을 해가지고 아주 변들이 외딴 곳에서 살지 말고 예수님과 얼굴 맞대고 사시는 저희 여러분들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에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왕중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만주의 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녀된 우리들은 우리의 신분은 뭐예요? 왕족이에요. 최소한 귀족의 신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예수 믿고 산다는 거, 교회 생활한다는 건 이렇게 또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왕족 훈련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드라마나 역사 드라마 같은 거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귀족들이라든지 왕족들의 걸음걸이라든지 또 그들의 말투라든지 서로 문을 닫고 여는 그 사소한 문제까지 왕족들의 그 품격하고 일반 사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과의 생활 습성은 서로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우리의 가문은 예수 혈통으로 지금 갈아탔어요. 하나님의 가문으로. 하나님의 왕가로 우리는 다 갈아탄 자들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왕손들로서 반드시 훈련돼야 돼요. 이 땅에 사가의 습성을 가지고 천국 가서는 변두리에 머물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왕족의 품격들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는 훈련 받으시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바로 신부단장의 길이에요. 결국은 신부단장한다는 것은 왕족의 품격을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빨리빨리 영적으로 잘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 영적 이 세 방면에 있어서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제시했던 것들이 있어요. 앞에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원수들을 제거하는 회개와 영적 전쟁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씩 이제 제시해 가려고 그래요. 제시해 가려고 그래요. 이 말씀들은 지금 이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 세례, 불세례를 받아 영원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곧 왕족들로 거듭난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오직 말씀과 양심대로 회개 기도로 각을 뜨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수들은 제거되게 되어 있어요. 이 경관진들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오직 말씀과 양심대로 회개 기도할 때, 할렐루야. 내가 각을 뜬다는 표현을 했는데, 각을 뜬다는 것은 성막 제사에서 제물들을 잡을 때 쓰였던 용어들이에요. 그렇죠? 양을 가져와가지고 거기다 안수하고 나면 백성이 직접 목을 땄어요. 또 심장을 찌르든 간에. 그래서 피를 다 흘려내고 가죽을 싹 벗겨내고 그리고 내장을 싹 끌어냈었어요. 요것은 영적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누가 와서 또는 제일 좋은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문제는 자기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희생 제물도 제사장이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백성이 직접 그 제물을 잡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와서 내 목을 따는 행동을 할 때, 또는 누가 내 옆에 와가지고 가죽을 벗기는 행동을 할 때, 오늘 이것들은 산상순에 대한 말씀들이에요. 결국은 누가 와서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따라가라 그랬어요. 겉옷을 달라고 속옷도 벗어주고, 그렇죠? 이게 지금 누가 내 몸에 있는 가죽을 벗겨내는 일을 할 때 우리는 속 내장도 제껴서 열어내주려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속에 있는 모든 내장들을 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애간장 녹는 일이 다 생겨요. 가슴앓이 생기는 일도 생기고, 각을 뜨는 이 과정 가운데 그러다가 이제
도끼를 들고 뼈 마디마디 관절들 다 끊어냅니다. 다 끊어내요. 이걸 이제 가로 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양심을 따라 회개 기도하는 생활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제일 지름길이에요. 회개 기도. 할렐루야. 그런데 회개 기도할 때 꼭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오직 예수 피로. 오직 성령의 심판과 소멸을 불러 태워야 돼요. 할렐루야. 번제단에 올려졌던 그 재물들이 최종적으로 여호와의 불로 말미암아 소멸됐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다고 그랬어요? 불로 오셨어요. 불. 성령님을 당시 기름 부음으로 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순절날 성령께서 이 땅에 공식적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불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또 침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도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리라.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정확히 어떻게 나오냐면 성령 세례와 불 세례를 너에게 주시리라. 성령 세례가 따로 있고 불 세례가 따로 있어요.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근데 한글 성경은 이게 싸잡아서 이야기하는 어떤 사람들은 성령 세례는 있어도 불 세례는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 아무튼 간에 그건 잘못 알고 본인이 체험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 여하튼 간에 이 땅에 보혜사 성령님이 불로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계속 마음에서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분은 불로 운행하고 계셔요. 근데 그분은 생명의 불이에요. 생명의 불. 생명의 불.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머리에 성령 하나님의 불로 쏘셨는데 이 불이 소멸의 불이었다면 뭔 일이 벌어지겠어요? 머리카락 다 타져버렸지. 무슨 말이겠어요? 그런데 머리카락을 타졌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 불은 임하자마자 그 사람들 몸속으로 쑥 들어왔어요. 이건 여러분들 이건 체험적인 거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불로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져봤다 그랬어요. 이 문제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다 그러셨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오늘날 생명의 불로 오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불. 이 생명의 불은 우리에게 두 가지 역사를, 하나는 심판과 소멸의 역사를 주시고 또 한 면에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몸이 추운데 오래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불을 끌어안고 있으면 사람은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이 땅에 불러 오신 것은 소극적인 것들은 다 태우고 그리고 우리 안에 생명. 오늘 산삼순 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 믿음과 또 순종할 때 믿음으로 순종을 할 때 뭔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건 체험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체험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 계명의 산삼순의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순종을 할 때 영적인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님의 은혜로 심판과 소멸의 불빛이 우리 안에 뚫고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하고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더해주는 역사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체험해야 돼요. 아마 있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계명에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마음에 기쁨도 있고 뿌듯함도 있고 또 열매들도 있고 영혼들이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영적인 좋은 것들을 열매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께 얼마나 큰 영광이 되는 내 속에 아주 밝아짐이 있어요. 밝아짐이 있어요. 아실까요? 마음도 밝아지고 머리도 상쾌해지고 이게 뭔 말이냐면은 내 안에 지금 생명의 빛비침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심판과 소멸의 불빛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원수들이 하나씩 제거돼요.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이런 역사를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을 때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스도 할례. 그리스도 할례는 하필이면 바울 사도가 마음의 할례를 단어를 쓰다가 구약에서부터 계속 나왔다는 단어잖아요. 마음의 할례에 대한 문제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골로새서에서 그가 2장 11절에 마음의 할례에 대한 문제를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단어로 바꿔서 쓰기 시작했어요. 이건 바울이 의도적인 거예요. 할례, 마음의 할례는 계속 구약 때부터 언급해 왔었는데 갑자기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건 의도가 있다고 그랬었어요. 이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그리스도의 이 할례가 없이는 신랑과 신부가 연합이 안 된다. 머리 대신 예수님과 몸 대신 신부 간에 하나로 연결됨이 없다는 거예요. 연합, 합일되려면 사랑 안에서 연합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원수들을 다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단어 바울 상대에게 설명을 하고자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을 때 이것을 영적으로 돌칼로 잘라내는 것과도 같아요. 돌칼로. 이것은 이제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 육적인 세계에서도 할례를 받을 때 보게 되면은 모세가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모세는 받았는데 그 아들이 할례를 아직 안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라고 모세를 불러가지고 보냈더니만 가는 길목 그 숙소에 갑자기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보냈던 언제고 갑자기 숙소에 찾아오셔가지고 모세를 그 자리에 즉결 심판으로 죽여버리려고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십보라가 놀래가지고 날카로운 돌칼을 취해가지고 아들의 꼬추 끝을 잘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대체 이 할례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길래 아들을 넣어서 할례를 안 했다고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탈출시키라고 사명을 줄 때는 언제고 가는 숙소에서 이 할례는 하나님 편에서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 할례에 대한 문제는 내가 두고두고 계속 지금 이 부분을 파고 들어갈 거니까 지금 이제 맛보기예요. 맛보기 가볍게 좀 여러분들은 다루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을 때 이것은 이제 찔러 쪼갠다는 건데 이것은 우리가 회개기도 할 때 또는 상대방이 누가 와가지고 나를 푹푹 찌르면서 나를 하게 난도질할 때가 있어요. 그것들이 다 사실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일터에서 애매모호하게 고난당하는 경우 오해받는 일 많이 있을 거예요. 핍박받는 일 다 있으실 거예요. 그때가 지금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할례가 찾아온 상황이에요. 주변 사람들은 우애싸움을 당해가지고 모함도 당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타이밍이에요. 그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지금 다루시는 칼이 와 있구나.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때 놓치고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 요동치든가 아니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가 요동을 치든가 해버리게 되면 다 엎어버려요.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또다시 그 상황들을 또 연출하셔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우겨싸움의 환경이 왔을 때 깨어 있으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할렐루야. 그때 성령님의 역사가 되찾아와요. 그때 왔을 때 차라리 누가 나를 푹 찌르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냐면은 맞습니다. 내가 오해를 받았을지라도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딱 내려 깔아버리고 상대방이 나를 찌를 때 받아들여버려야 돼. 그러면 빨라. 할례가. 무슨 말이죠? 힘들어도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때 뭔 일이 있게 되냐면은 성령님께서 찾아오세요. 이건 비밀스러운 거예요. 이건 체험하는 사람들만 알아요. 나는 억울한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땅바닥에 내리 깔아버렸어. 나의 속에 있는 옛사람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죄성들을 바라보면서 나를 막 까발려버렸어.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불같이 들어와요. 이때 그리스도의 할례 체험이 있어요. 이거 반드시 경험하셔야 돼요. 이것도 한 번만 오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뿌리가 통째 뽑히기까지 하나님은 반복해서 이 환경들을 허락하세요. 이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들 그냥 자기 자신을 땅바닥에 내리깔고 까발려야 돼요. 그럴 때 이 사람의 영적 성장이 엄청나게 오기 시작해요. 이게 비밀이에요, 사실. 이때 성령님이 통일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하면 심판과 수원의 불이 쫙 파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이 죄성들, 악들이 놀라서 착착착착 빠져나가요. 이렇게 할례 받을 때. 이건 경험만이야. 여러분들이 아멘 하는데 아멘 안 하신 거 보니까 경험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 하여튼 간에 반드시 그리스도 할례를 다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 없이는 모세도 즉결 심판을 아들놈이 자기를 받았는데 아들이 할례 안 받아서 모세를 죽이려고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니까 숙소에. 대체 할례 무엇인데? 가면 갈수록 이게 깊이 마음에 다가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 믿음의 시련이 올 때 항상
우리 입술이 중요해요. 우리 입술이. 믿음의 시련이 올 때 입술이 중요한데 오직 먼저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절대 내 앞에 벌어졌던 이 상황들 또 주변 사람들이 쿡쿡 찌르는 말도 안 되는 소리들 어떤 사람은 욕도 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 눈으로 보이는 것, 귀로 듣는 이 모든 것들에 절대 휘말려 들면 안 돼. 나는 여전히 예수님과 단둘이 데이트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올 때 절대 주변 환경에 휘말려 들면 절대 안 돼요. 예수님과 여전히 함께 있어야 돼. 근데 이것은 무한반복으로 훈련해야지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릴 수가 있어요. 로렌스 형제라고 생명의 말씀사에서 옛날에 나왔던 소책자가 하나 있어요. 로렌스 형제. 나중에 두란노 선에서도 좀 두껍게 나왔었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소책자가 있어요. 거기 이제 로렌스라는 그 수사예요. 수사인데 이 사람이 군인이었는데 이제 은퇴해가지고 이제 남은 여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수도원에 들어왔어요. 수도원에 들어왔는데 나이가 있는 상태에서 수도원에 들어왔는데 거기다 이제 질서가 있고 영적 반열이 있기 때문에 허드렛 일부터 청소하는 일부터 아주 그냥 그렇게 단계 밟아갔었어요. 그러니까 굳은 일은 다 했었죠. 그런데 그분이 그런 일을 하면서 예수님과 성령님과 이 동행하는 것을 계속 시도한 거예요. 계속 시도한 거예요. 주변에 아무리 분주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과의 단둘이 머무는 이 달콤한 시간을 깨뜨리지 않고 무한반복해서 훈련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세계에 쑥 들어갔어요. 그분이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 아무리 허드렛 일이 많고 분주한 일이 있어도 내 안에 고요함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은 안 깨진다 그랬어요. 이 단계가 지금 마음의 할례가 된 상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는 늦지막이 그 수도원 원장 자리까지 올라가요. 원장 자리까지.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빨리 성장하고 싶다면 이 그리스도의 할례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아멘. 반드시 네 번째 믿음의 시련이 올 때 먼저 입술로 고백하는 게 좋아요. 내 입에서는 지금 당장 우라통이 터지는 것 같아도 의지적인 믿음으로 감사를 선포하세요. 아멘. 난 예수님 때문에, 난 당신 때문에 기뻐할 수는 없어도 그러나 난 예수님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난 기뻐합니다 하고 선포하셔야 돼요. 아멘.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말도 안 되는 싸움이죠. 육적으로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시작했냐면 먼저 말로 선포를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면서 먼저 선포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끝낸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절대 의지하지 말고 의지적인 믿음으로 먼저 선포하셔야 돼요. 감사와 기쁨을.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긍정적인 신앙 고백은 그 사람이 지금 믿음으로 산다는 증거거든.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이 장면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에 보시게 되면 우선 성막에서 지금 번제단에 희생 제물들을 올려가지고 지금 태우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할례의 마지막 정점은 저 장면이에요. 사실은 저 장면. 저 장면인데 이 번제단이 하나님의 저 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저게 먼저 있어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은 저 성소 안에 못 들어가요. 근데 핵심은 뭐냐? 저 번제단을 통과해야 돼요. 번제단. 많은 사람들이 저 번제단을 예수님의 그 대속의 사건을 예표한다. 맞아요. 100%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데 단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이 대속의 사건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세 방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영의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영의 구원.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의 자녀를 거듭나는 문제, 또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영의 거듭나,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거듭나는 영의 거듭남에 대한 구원을 말을 하셨고, 두 번째 베드로전서 1장에 보게 되면은 9절을 보시게 되면은 믿음의 결국은 뭐라 그랬어요?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나와있죠. 우리 한글 성경은 영혼이라고 나와 있어요.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영혼으로 나와 있지 않고 혼이라고 나와 있어요. soul, 영혼으로 나와 있잖아요. 우리 한글 성경에 이거 구분점이 너무 없어요. 이게 너무 안타까워. 이게 그래서 영을 말하고 있는지 혼을 말하고 있는지 영혼을 말하고 있는 구분점이 있어요. 한글 성경은. 이거는 이제 성경 번역자들이 영과 혼에 대한 깨달음과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무분별하게 너무나 다 영혼으로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러나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정확히 혼이라고 말을 해요. 원어 성경도 혼으로 나와 있고.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 좀 애로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정확히 혼의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혼의 구원. 대체 그럼 혼이 대체 뭔데 왜 또다시 혼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지? 이건 우리가 성화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원수들을 다 제거하는 그리스의 할례를 받는 이 과정을 통해서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빌보시에도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뭐라 그랬어요? 이루어 가라. 현재 진행형으로 시제가 현재 진행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너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 빌립보서는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란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라는 것은 뭐예요?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몸은 교회예요. 이미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신부된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는. 근데 빌립보 교회한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떤 사람들은 또 회개기도 했는데 뭘 또 자꾸 회개기도를 하냐고 자꾸 하냐고 짜증내시는 분들도 그게 있어요. 어디 많이 있는데 성경을 계시록에 가서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그랬어요. 계시록은 철저히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계시록은 7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쓰여진 게 계시록이에요. 7 교회를.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를 향해서 회개하라고 하고 있어요. 회개하라고. 이것은 근원적인 이 매듭들에 대한 문제를 처리하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의 할례는 결국 뭐냐? 우리의 옛사람을 아예 끝장내는 거예요. 그것도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아멘. 저기에 지금 타고 있는 저 불은 성령의 불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저게 모닥불로 생각하고 사람이 만든 그 육적인 불로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여호와의 불이 와가지고 저게 불이 붙은 거예요. 저 여호와의 불이에요. 그래서 저희 번제의 단 안에 있는 저 불은 절대 꺼트리면 안 돼요. 365일 항상 저 불을 간직하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불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여호와의 불로 말미암아 저 재물들이 태워져요. 저 재물들이 무슨 재물인지 알죠? 죄덩어리, 저주덩어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죄덩어리, 저주덩어리를 태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은 우리 안에 이 죄성에 대한 문제만 또 있잖아요. 나중에 또 다뤄드릴게요. 죄성에 대한 문제만 있지 않고 죄성 말고 이 죄의 저주의 영역이라는 또 파트가 있어요. 저주. 이것 때문에 우리 인생들이 많이 힘들어요.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는데 예수 믿으면은 잘 산다는데 왜 대체 나는 예수 믿은 지 이렇게 오래됐는데 내 삶이 이렇게 펴지지 않는 거지? 이거 고민해 보신 적 없어요, 여러분들? 고민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안 된 것도 돼야 되고 형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여전히 내 삶에 어떤 풀리지 않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이것은 저주의 영역이라는 게 또 다른 차원의 것이 또 있어요. 죄의 저주라는 영역이.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적 전쟁하면서 처리해야 될 문제. 이 죄의 저주에 대한 문제는 회개 기도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이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것은 끝내야 될 부분까지는 다음에 또 설명을 같이 나누기로 합시다. 이 말씀은. 아무튼 우리가 처리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저 번제단 생각하시면서 성령의 불로 우리는 반드시 처리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84장입니다. 잠시 기도 제목 보시면서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아울러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찬양 먼저 올립시다. 나의 죄를 지키는